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두려움으로 경외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시리즈를 다시 시작해서 이제 10주 동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2월 초부터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제가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설교 동영상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검색해서 들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약 한 10년 전쯤에 했던 이 로마서 시리즈 동영상이 올라가 있더군요. 제가 10년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그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과거에 아마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설교했는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도 나름대로 도움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흔히들 로마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매우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또 무겁고 딱딱한 이런 교리서를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가 끝을 맺은 이 사무엘하의 말씀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읽으신 내용을 소화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우분들이 쉽게 또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접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많이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종 만나봤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읽고 내가 어떤 그 사실을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마음속에 물려오는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 초에 이 시리즈를 하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얼마나 이 목양적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목양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책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로와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목양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 옆에 가면 왠지 모르게 그분을 통해서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이분의 옆에 있으면 내가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얘기하고 적절한 어떤 도움과 또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옆에 이렇게 가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 이분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기는 한데 이분의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위로와 평안이 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그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청해서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약간 이렇게 그 부담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무슨 말을 하셔도 내가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고 또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이제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요. 이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고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목양적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목양적인가, 이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위로가 찾아오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약간의 훈련과 또 참을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로마서를 읽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평안이나 위로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참을성 있게 또 약간의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런 은혜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혼의 양식을 갈급해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분명하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 삶의 현실을 잠깐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현재의 삶을 한번 설명해 보라 하는 이런 부탁을 받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 현재의 삶이 어떤 단어로 표현될 것인가? 이 한편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확신과 평화 이런 그 단어들 다 묶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편에는 슬픔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불확실함이라든지 또 혼란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그 감정들이 아마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편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고 또 불평하고 원망이 차오르고 이런 분명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의 양극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양극은 아니지만 이 중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이 무덤덤함이라든지 또는 머뭇거림이라든지 약간 그 침체기라든지 또 이 둔감하고 건조하다든지 또 약간 냉랭하다든지 뭐 이런 그 느낌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설명해 보라 하면 어떤 단어들을 끄집어내시겠습니까? 왜 같은 복음을 믿고 한 교회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천자만별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또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빨리 이것을 시정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라 시간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집중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할까요? 이 중심 주제라고 할까요?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읽으면서 여기서 끄집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2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소망 중 자랑한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2절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그 소망 중에 자랑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장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바라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그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그 풀어서 번역을 해놨는데 문자적으로는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내가 자랑한다. 여러분들은 뭘 자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자랑스러워서 생각만 하면 기쁨이 흘러넘치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뭐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이유가 되는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이 삶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고 계신 것입니까? 아마 우리 전태민 교우님은 태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오늘 밥을 잘 차려 먹고 힘을 내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할까?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본문에 보시면 즐거워하느니라 하는 이 표현이 3번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3절에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려가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자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힘이 흘러 넘치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찬송이 흘러 넘치고 삶에 활력이 생기고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 또 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 이유를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이 5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 그런 인트로덕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만큼 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는 이런 선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니 내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의롭은 것 같지 아니하고 정말 죄로 찌들어 있고 나약하고 허약하기 그지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잘남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의지함으로, 여기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는다는 말이 그런 건 아닙니까?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뭘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상사로부터 좋은 어떤 평가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안간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에게 앉아서 좀 얘기하다 보면 직장에서 퍼포먼스 리뷰, 그렇죠? 얼마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대로 뭐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뭐 승진시켜 주기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나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인 것입니다. 내가 내 상사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이 일을 내가 능력 있게 잘 감당을 해서 상사의 눈에 들어야 내가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계속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원칙인 것 같아요. 뭐든지 공짜가 없어서 내가 뭘 누리려고 하면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여기 부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수고와 노력을 부었을 때는 거기에 부응한 어떤 평가를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나름대로의 수고와 열심과 이 희생과 이걸 다 쏟아 부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주 흡족하게 여기셔서 인정해 주시는, 이게 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놀라운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만큼 아주 부자연스럽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셔가지고 집에 가시면 그 냉랭한 냉기가 도는 긴장감 팽배한 그런 상황 겪어보셨죠? 예? 남편이 아내분과 말싸움 하셔가지고 밥도 못 얻어먹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주 불편하고 또 아내도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또 어떤 과격한 행위를 할까, 이 행동을 할까, 어떤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에도 이 휴전 상태가 돼서 사실 평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이제 전쟁을 잠깐 쉬자 하는 이 휴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많은 긴장을, 얼마나 많은 불안을 사람들의 삶 속에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주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려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우리를 그 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이 좁으시지? 내가 그저 이 하나님 정말 잘 대해드리려고 하고 내가 꼬박꼬박 주일 교회를 가고 또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재물과 이런 거를 다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실 것인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대접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도 아니하며 마치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과 개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고집해온 우리의 못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떻게 되었다고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게 되었다.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쓰러져 내려갈 것 같은, 다 망해버릴 것 같은, 사라져버릴 것 같은, 소멸될 것 같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고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아주 단단하고 아주 푹신푹신하고 그래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권한, 권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따낸 것이 아니고요. 이거 우리가 어떤 이룩해낸 것이 아니고요.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옛다, 너 이거 가져, 이렇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이 그 구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대감. 언젠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나의 것이 될 거라는 어떤 그 소망.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호주에서 영주권을 따신 분들은 이거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영주권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쏟아붓는 이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소망은 어떤 한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말로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되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야 비로소 이 로마서 5장 2절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의 그 무게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우리가 아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망하고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아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왜 우리가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며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하지 않게 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소화하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이런 지경에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환난을 통하여 인내함을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 소망에 이르는 이 삶의 어떤 그 여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데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제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자랑할 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는 있지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제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덧붙여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 자체까지도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 삶 속에서 견디어내야 하는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핍박과 모든 수고와 모든 안타까움과 우리의 모든 기다림과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함을 배우고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는 연단되며 이 연단이 곧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신앙을 갖는 그 기본적인 이유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떤 그 환난, 어떤 그 어려움 이거를 다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신을 잘 믿으면 그 신이 나를 지켜줄 것이야. 내가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삶의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 환난에 대하여 아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거나 또는 저주해야 할 이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에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또 거기를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을 쌓아가시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마음속에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참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분은 이것을 잘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오셨을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고통 중에 계실 때,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사고 방식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것,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를 이렇게 기다리고 소망하셨다가 낭패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 성공 공식을 내가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전이 되지 않아 가지고 큰 낭패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어떤 그 학벌을 가지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제 내 자녀의 어떤 그 미래가 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장되었구나 생각했던 차였는데 웬걸요? 이 자녀가 오래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서 퇴직했든지 회사에서 쫓겨났든지 이런 일 겪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내 모든 미래의 계획이 이제 이 성취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일이 진행되지 아니해서 이걸 다 접어야 하는 아주 쓴 잔을 마셨던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더 단단한 어떤 그 사역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많은 어떤 사역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진짜 좋은 결정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실행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꼬이면서 더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런 종류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낙심시키는, 우리를 창피하게 만드는, 부끄럽게 되는 그런 결말을 가져다 주는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과 깊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삶의 모습은 미래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 지구 온난화 또는 뭐 에너지 고갈 또는 내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불안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또는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미래가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나 또는 뭐 어떤 그 심리학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5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은 어디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무슨 경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로마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제 증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종종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하지 않아가지고요, 성령께서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성령께서 섭섭해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뭔가를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께서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반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종종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도 제일 크고 뭐 옷도 가장 화려하게 입고 또 뭐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쭉 따라오시면 성경에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분명하게 잘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쁨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한국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밝은 햇살을 우리가 그 등에 느끼면서 푸른 초장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내게 주신 어떤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든 좋은 삶의 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집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이것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이라거나 내 자식이 잘 되기 때문이라거나 내 어떤 질병이 낫기 때문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신앙을 간증을 고백할 때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더 이상 이것이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과연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겠느냐고 이 8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8절과 9절 말씀, 10절 말씀이 어떤 면에서 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그 이제 클라이맥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이미 받았으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1절에서 이미 본 바대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무엇도 이것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등장하는 이 마지막에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날 또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생각해 보셨죠?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생각들이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 정말 창피스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시고 이것을 붙드시고 이것에 의지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검게 그을러버린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희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창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줄 잘못 쓰셨다가 여기가 아니고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이런 일 당해보셨죠? 저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쓰는 줄은 항상 잘못된 줄이에요. 저희 집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를 따라왔다가 창피를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아마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자랑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 사실로 기뻐하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자랑하며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가 한 믿음으로 한 고백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오시는 그 날을 열망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